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날마다 주의 얼굴과 주의 햇살과 하나님 때를 따라 내리는 비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품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시리니 신실하신 주 찬.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 자리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하나님 시간도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주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만 구하며 나가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며 나가는 인생이었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가 사모하기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남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로 인해서 저희 사람 살린 교회는 여름 아우리치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아우리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우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의 무리와 한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을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느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내게 만들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하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는 날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내가 내 나라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예배자 6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스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 생각했을까?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1절 보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 말은 정치가 안정권으로 들어갔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주변의 대적들이 사라지고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될 때에 라는 말이죠. 그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어떤 마음입니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선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갔다 오는데 나는 어려움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람은 어렵게 사는구나 할 때 괜히 미안할 때가 있죠. 내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투정이 사치였구나. 내가 불평불만한 것이 참 사치였구나. 예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그중에 아이들이 느낀 감정 하나는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평이 많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좋은 마음이죠. 또 영화를 2시간 동안 재미있게 보고 난 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재미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즐겁게 졸지도 않고 영화를 보았구나.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시계도 보지 않고 영화를 본 내가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그저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가 이제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고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이 보기에는 어땠을까?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보기에도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함께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집안 선지자이죠. 나씨. 어쨌든 나단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행하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보기에 괜찮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짓고 싶은 대로 성전을 지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땠을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3절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지체하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늦게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내일 말씀한 건 무엇이냐? 이틀 후에 말씀한 건 무엇이냐? 그건요, 매일 말씀은 매일. 그냥 그 즉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실 때 3일 후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일째 가서나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한 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기 건축하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너는 강조점이 있을까요? 다음 말씀을 쭉 읽어오면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말라라는 거죠. 5절도 보십시오.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6절 보세요.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있을까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나 거할 집을 지으라고 했는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옮길 때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이 성막을 지었다고 내가 함께하고 저 성막을 지었다고 거기 함께하고 그랬느냐?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지 집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은 받으셨어요. 너는 짓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가? 7절 보십시오. 7절 함께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8절까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일단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내 생각을 하는구나. 무슨 약속을 하냐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영어로 된 이름 가면 데이빗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들었다. 내가 내 이름을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9절 보세요. 세 번째는 9절 함께 읽을까?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절까지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세 번째 말씀은 한 왕조를 세울지라. 첫 번째 말씀은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내가 짓지 말라.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말씀은 한 왕조를 세우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9절입니까?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 왕조를 세워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겠다. 또 10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서 내 대가 끝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굉장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네가 죽으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보세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넷째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중 한 명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는 되고 나는 안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 대목이에요. 왜 내 아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아니, 성전 짓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죠. 눈물 나죠. 화가 나죠.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네 아들 중 한 명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15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섯 번째 말씀은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이 이것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존귀한 이름을 내게 주겠다. 세 번째는 왕조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네 아들 중에 한 명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선택한다면 어떤 거는 듣기 좋고 어떤 거는 좀 거부하고 싶습니까? 일단 좋은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 이거 두 번째 말씀 좋은 거예요. 또 세 번째, 한 왕조를 세우겠다.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참 듣기 좋아요. 다섯 개 중에 세 가지는. 근데 첫 번째 한 너는 짓지 말라. 이건 정말 서운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아들 중 한 명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거 서운해요. 합쳐보면 내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중 한 명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할 때 엄청난 복의 선언과 상처받을 만한 말씀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패키지로 와요. 이게 정말 이거 네가 하지 말라,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이거는 싹 빼버리고 존귀한 이름을 주리라, 한 왕조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보너스로 네가 하라.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오지 않을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신 이후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마음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대단한 업적을 남기냐 업적을 남기지 않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네가 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여기에 참 많은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생각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이 관계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죠. 저는 항상 이렇게 큐티로 새벽 설교할 때 다음날 본문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다음날 하시는 분에게 맡겨드립니다. 다행히 다음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슬쩍 17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17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자, 16절 17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주시나이까. 나는 누구? 내 집은 어떤 집안?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을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종처럼 살아가는 나의 집에 먼 장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선언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아주 길게 지속되죠. 이 다윗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불평이 뭡니까? 상대방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찬을 놓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가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이런 반찬을 했는가? 똑같은 음식이 6번 반복될 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무슨 뜻입니까? 내 판단이 당신의 판단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낫다, 옳다라고 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언제 이런 게 나오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나는 이걸 참 하고 싶은데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허락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헌금하고 싶어요. 헌금, 선교 헌금 드리고 싶어요. 선교 헌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귀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서운한 거죠. 왜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사업을 잘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많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을 때 불평이 나와요. 그것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이 되지 않을 때, 어느 곳에 가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도 뜨지 않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이곳에서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다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다고 라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자기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그 아플 때에는 끝까지 기도하는데 딱 그가 세상을 떠나자 딱 씻고 밥 먹습니다. 그 최종 결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 안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앞에 엎드리죠.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기고만장하죠. 전도세 말씀하셔서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결정을 받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은 허락하셨고 이 부분은 허락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것,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못되게 막아놓고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다윗이가 내 판을 신뢰하는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 근데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 이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거의 모든 준비예요. 재료 다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준비하고 그냥 멀리서 다 준비하는 거죠.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어도 허락되지 않은 범위까지 나가진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합니다. 아들이 지으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짓지 못하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참 사람이 준비 다 해놓으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실수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건축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절제합니다. 또 다윗이. 다윗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한 스텝을 나가지 않아요. 절제예요. 사람이 이 마지막 한 걸음을 참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과 모세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짓지 말라. 모세도 마찬가지. 너는 그 반석을, 물이 빠진 반석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실수했으니까, 그것보다도 이게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이야기죠. 이때 다윗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것보다 힘든 것은 멈추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 써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일 앞에서 내가 딱 멈추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딱 다잡는 게, 그게 힘든 거고, 거기서 이제 진짜 영성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 운동을 할 때도 휙 지나가면 셀 것 같은데 탁 멈출 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복싱을 하더라도 전 복싱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탁 할 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공을 쳐도 인생을 살 때에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다 하고 그때 하는 게 아니라 딱 멈춰야 될 때 딱 멈추는 거. 저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멈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것을 주셨어요. 목동이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는 아주 신학자들이 이 제목을 붙인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 언약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십시오. 빼버리고 싶은 것까지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도 즐겁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고 이때 참 즐겁죠. 내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클라이막스에 가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엎드릴 때 거기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게 역설처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했는가? 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 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 그런 사실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올 때 그때 딱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신뢰하고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다시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당신에게 닥쳐온 견디기 힘든 고난도 당신을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이 당신의 결정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당신의 결정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빅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혹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것,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결정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결정 앞에 무릎을 꿇은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불평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과거를 바라보며 불평,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 하나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찬양 가운데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 중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께서 결정이 다 감사하라.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시간을 제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이걸 찬양하라, 네, 그건 이게 찾을 시간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선포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 다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빼고 이거는 취하고 그러지 말고 다 받아들이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받아들이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신뢰하라.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내 영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신뢰하라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시 우리 이렇게 손을 들고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아멘. 우리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설 때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시고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설 때 우리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떤 때인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도와시고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낭만과 절망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신뢰가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 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것까지 다 좋은 줄 믿습니다.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셨고 살려주셨고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보다 옳고 높고 낮고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고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오늘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가 예배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어떤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서 있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있는 위치에서 생방송으로 또한 녹화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